저희가 2주 만에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 그 복음의 은혜를 잊고 회심해서 그가 다시 돌아가서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는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가 개척한 교회죠. 그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 그들의 신앙생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생면부지의 성도들의 이야기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그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그에게 큰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가 전한 내용 중에는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있는 내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 교회 안에 많이 팽배해지고 있는 당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쳤어요. 그들이 말하는 구원과 영적 성장의 방편은 더 많은 지식을 얻어야 하고 더 많은 규례를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죠. 또 한편으로는 더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는 다른 이야기였어요. 사람이 어떤 수고, 어떤 노력, 어떤 열심으로도 구원을 이루는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로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1장과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3장부터는 이 1장과 2장의 내용을 근거로 그럼 이 구원을 확신한 성도, 이 구원을 믿음의 근거로 가지고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단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고 바른 영성,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성도인가? 3장에 와서 위의 것을 찾고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위라고 표현한 성경의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땅의 지체는 우리의 삐뚤어진 욕망, 흥분하기 쉬운 기질, 날카로운 혀, 탐심 등을 말한다고 골로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우리 안에 있는 날카로운 혀, 탐심, 그리고 흥분하기 쉬운 기질, 삐뚤어진 욕망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골로새서는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2주 전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한 골로새서의 내용이에요. 3장 오늘 후반부에는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그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관점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진심으로 대하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단들은
건강한 영성, 바른 믿음을 다른 방식으로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더 고상한 지식을 깨닫는 것으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성경에 대한 고상한 지식을 깨닫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건강한 영성이 되고 바른 믿음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 그런 영적 체험이 더 우리를 건강한 영성으로 이끈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혹은 교회 안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규례, 규칙들을 지키는 것,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 건강한 영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고상한 지식, 그리고 신비한 영적 체험, 그리고 교회 안에 만들어진 그 수많은 규칙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소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수의 사람만 특별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강한 영성, 바른 믿음은 나만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잘 지내는 것을 말씀합니다. 레너드 스윗 교수의 책 관계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어쩌다 우리는 요점만 남기고 사람을 놓쳤을까?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을 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를 뿐이다.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더 많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울리는 기술을 빠른 속도로 잃어가고 있다. 그러니 세상의 근본 문제가 사람들의 단절된 삶임은 당연하다. 그들은 하나님과 타인과 피조 세계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사람들은 서로 함께 사는 기술을 잃어가고 있다. 여러분, 레너드 스윗 교수의 이 지적이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가장 아픈 부분 아닌가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여전히 우리는 건강 문제로 어렵고 재정 문제로 힘들고 사회적인 여러 이슈들 때문에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가정에서도 관계고, 교회 안에서도 관계고, 직장 안에서도 관계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서로 함께 사는 기술을 잃어가고 있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 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사람들과 잘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품기 어려웠던 사람,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이 어려웠던 사람, 그 사람들과 더 잘 지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그 열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세 사람, 이 세 사람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대표적인 우리 안에 가장 가깝고 기초가 되는 그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는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부관계인데요. 세 사람이 맺는 바른 관계, 첫째, 복종과 사랑으로 사랑을 맺는 부부관계입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왜 성경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처음 가정,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부부를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인간관계의 기초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기초는 부부관계예요. 성경이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에 맺어야 함을 가르치면서 부부관계를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른 부부관계를 맺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시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또 남편들에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사회적으로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우리 여성들에게만 말하는 것, 이것은 불평등한 거죠. 네. 오늘날 저희 아이들은 학교 생활하면서 양성평등 교육을 받습니다. 저는 집에서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저희 아이들에게 고침을 받아요.
아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집에서만 되지만 밖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사회적으로 복종이라는 단어를 여성에게만 요구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는 불평등하게 생각돼요. 그렇다면 바울이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복종은 당시 사회, 2000년 전에 골로새 지역,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만 해당하는 그런 진리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관계 속에서 서로 복종하는 것은 여성에게만 성경이 요구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남자, 모든 여자, 군사든 젊은이든 일꾼이든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성경은 피차 복종할 것을 요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신적 질서가 복종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아내들에게만 이 복종을 오늘 요구할까요? 강조할까요? 신학자 딕 루카스라는 분이 이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바울이 정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가 생각하기에 결혼한 여자는 이 땅의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하늘의 그리스도에게 대한 복종을 눈에 보이게 실제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아내들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것이 의미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주님, 우리가 주라는 건 뭐예요?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노예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죠. 그런데 부부관계 속에서 아내들이 그 복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실제로 구현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복종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남편에게도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러한 신적 질서 위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어서 남편들에게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세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누군가를 아내 배우자에게 사랑합니다. 이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명령을 가볍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본문에 사랑하는 명령과 함께 덧붙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를 괴롭게 말라는 명령이에요. 괴롭게 말라. 여기서 괴롭다라는 이 명령을 이해하면 우리는 이 사랑의 무게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괴롭다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비참하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비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비참하게 가까이 있는 아내를 비참하게 만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존중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아내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지만 비참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또한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대한 시금석이죠. 남편이 남편에게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고 통치자시라면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의 성경은 아내를 사랑할 때 남편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죠. 완전한 희생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내를 위해서 완전히 희생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할 만해서, 희생할 만해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맺어주신 그 아내를 위해 완전한 희생을 한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 사랑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요구하는 부부의 바른 관계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 요구하는 복종이나 남편에게 요구하는 사랑이나 그 무게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2021년에 우리나라 이혼 통계를 조사한 결과 분석을 보면 20대에서 30대 그리고 40대에서 50대 60대 이상 이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혼율하고 이혼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다 통계를 냈더라고요. 그 통계 그런데 20대에서 30대 40대에서 50대 60대 이상의 이혼 사유가 똑같습니다. 1위가 똑같아요. 그 1위는 뭐냐?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 우리나라의 가정들이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유책 사유가 있어서 이혼한 가정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이 이혼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는 것은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성격 차이에서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신적 질서인 아내에게 요구하신 복종, 남편에게 요구하신 그 사랑이 지켜질 때예요. 그것은 배우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이 신적 질서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 지켜지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세 사람이 맺는 관계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순종과 존중으로 맺는 부모 관계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예요.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아멘. 성경이 두 번째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자녀와 부모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기준을 제시하시죠.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이유는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해 본을 보셨어요. 이것이 부모 자녀 관계의 신적 질서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행동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에베소서는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면 그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이어서 성경은 아비들, 곧 부모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래요. 이 말씀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죠. 노엽게 하다는 말은 화나게 하다, 짜증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녀를 화나게, 자녀를 짜증나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짜증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참석한 청소년들 얼굴이 환해졌어요. 자녀의 기분에 맞춰서 부모가 행동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않고 짜증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여겨서 함부로 대하면 그 자녀를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거예요.
부모 교육에 있어서 가장 가장 강조되는 내용이 있다면 일관성이에요. 제가 이제 자녀들이 크니까 어렸을 때는 안 했는데 자녀들이 요즘 저에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했던 내용을 제가 그대로 돌려받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저희 아이가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쳐다보면서 얘기하죠. 아빠, 누워서 핸드폰 보면 시력이 나빠지고 그리고 뭐 안구가 건조해지고 그리고 누워서 침대에서 그거 보는 거 아니라고 저에게 누누이 얘기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뭐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아이에게 그런 몇 가지 규칙들을 강조하고 반복하고 지키지 않으면 화를 내고, 그리고 내가 기분이 좀 좋으면 아이가 그 규칙을 안 지켜도 허용하고, 일관성이 없죠. 근데 왜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될까요? 근원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 아이를 내 소유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대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인격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소중한 존재로 여기기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소유물로 여긴 데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 대하는 거고 내 상황에 따라 자녀들을 대하는 거죠. 그것이 자녀를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누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죠. 동일하게 내가 아무리 배 아파 낳은 자녀라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녀를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은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을 낙심하게 한대요. 여기서 낙심하다는 뜻은 매사에 무관심하고 시무룩하고 의욕이 없는 상태, 심령이 상한 상태를 말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소유물로 여겨서 함부로 대해서 일관성 없게 대하고 감정에 따라 대하고 그것으로 자녀들을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면 그것이 자녀의 심령을 상하게 한대요. 의욕이 없게 만든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초적으로 가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부관계와 그리고 부모와의 자녀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부관계 안에 아내들에게는 복종을 요구하시고 남편들에게는 사랑을 요구하세요. 그러나 그 복종의 무게, 사랑의 무게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종의 이유와 사랑의 이유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완전한 희생을 하는 거예요. 이어서 성경은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순종할 것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모든 자녀된 이 땅의 성도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주 안에서 하는 순종이죠.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자녀의 심령을 망가뜨리는 거다, 상하게 하는 거다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관계 회복을 요구하세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장례 위로 예배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제 그
동석했던 이제 우리 전도사님과 또 제 아내가 있었는데 얘기하다가 아이들 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커서 너무 좋으시죠? 그랬더니 갑자기 제 옆에 있던 아내가 전사님, 우리 아이들이 커서 좋긴 하지만 다시는 그 아이들 어렸을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저는 아이들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나도 지금이 제일 좋아. 나도 신혼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됐냐면, 나는 내 열정으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고, 그리고 부모는 그 열정으로 아이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사랑으로 무언가 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거 서로의 말을 이해하고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고 서로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한 25년쯤 지나니까 이제는 조금 편해졌어요. 그래서 25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자녀도 똑같죠. 이제 아이들이 좀 커서 그냥 웬만한 거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구나. 이건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이건 내가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내가 더 하나님께 이렇게 의뢰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그 길이 났는데 그것을 몰랐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너무 힘든 일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관계를 잘 맺는 거래요.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많은 사람과 잘 지내는 거래요. 오늘 이 밤에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아픈 부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내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줄을 믿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킬 줄을 믿습니다.